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1년에 단 한 차례 있는, 그리고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러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어버이 주일인데,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해야 하고 또 기쁨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귀한 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신문에 났습니다. 시골에서 70된 노인이 일찍 아내를 여의고 아내가 소천하고 94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일을 하는 그러한 70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에게는 5명의 남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장가를 보내서 객지로 떠내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셋째 아들이 그만 교통사고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에 이 노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못한 것 같아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술로 인생을 삽니다. 그러다가 병을 얻습니다. 그러니 70 먹은 노인이 어떻게 자기 94세 되는 구순의 그러한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저 경기도 안산에 사는 큰아들에게 좀 신세를 질까 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그 안산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70 먹은 아버지와 94세 된 할머니가 들이닥치자 큰 아들과 며느리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뭐만 늘어요? 눈치가 몇 단입니까? 눈치가 핵단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할 수 없이 둘째 아들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둘째 아들은 핑계를 대고 여행을 떠나버립니다. 할 수 없이 넷째 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넷째 아들은 요양선원입니다. 1년에 한두 번 얼굴 볼까 말까 하면서 밖으로 떠드는 그러한 아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의지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이 다섯째 아들을 찾아가야 되는데, 다섯째 아들은 사비망해서 오히려 도와줘야 할 형편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노인과 94세 된 어머니는 그 노인의 여동생 집에 가서 며칠을 기거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을 기거하는데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눈물만 흘리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느 날 새벽 이 노인과 어머니는 고향으로 다시 내려오다가 일찍 소천한 아내의 무덤에 가서 하직 인사를 하고, 거기서 94세 된 어머니의 목을 졸라서 숨을 죽입니다. 숨지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거기서 죽으려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식들을 놓고 어떻게 그들이 할머니의 장례를 치를까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지 못하고 이미 축 늘어진 어머니를 들쳐매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한 다음에 선처를 구합니다. 어머니 장례식까지만 좀 봐달라고. 내가 스스로 어머니의 가는 길은 장례는 치러야 되지 않겠느냐고 선처를 바라고 장례식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서에 와서 조서를 꾸미는데 자기를 한탄하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5이나 두었지만 차마 어머니를 두고 어머니의 장식을 놓고 갈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함께 죽으려 했지만 이 목숨 부자고 나왔습니다 하고 통곡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한때 경찰서 안은 정말 침통한 분위기, 안타까운 분위기를
이렇게 자냈다고 하는 내용을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노인은 이러한 슬픈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였을까요? 자식들이 자기만 아는 이기주적인 그러한 삶 때문에, 불효하는 삶 때문에 이렇게 부모는 슬픈 삶, 외로운 삶, 고달픈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말세의 시대라고 이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이 징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이 말세 시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말세의 징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3절 이후에 보면 이 시대의 말세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각 처저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만 말세의 그런 징조가 아니라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부모도 몰라보는 이러한 시대가 바로 말세의 시대라고 이렇게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은 여러분 고령화 시대입니다. 의술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 여러분 정말 사람들의 수명이 훨씬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을 고령화 시대라고 그러는데, 고령화 시대란 뭐냐? 전체 인구의 노인의 비율이 7%가 되면 그것을 고령화 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훨씬 그것을 뛰어넘어서 20%가 넘는 초고령화 시대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약이 좋아지니까 여러분 건강은 자동적으로 길어지고 수명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은 어떻게 대접을 받습니까? 가는 곳마다 여러분 짐짝 취급을 합니다. 장애물입니다. 삶의 장애물이 되어서 노인들을 존경하거나 노인들을 섬기는 일들이 점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양로원을 신방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많이 들어옵니다. 양로원에 들어오기 전에 죽어야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가서 보면 어떤 권사님들 이렇게 신방 가서 보면 혹시나 식구들이 올까 봐 창문을 바라보면서 그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치매까지 와서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밖을 뛰쳐나고 싶어서 몸살을 난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모습이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불쌍할까, 얼마나 인생이 처량할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양로원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찾아오는 자식이 없어서 무관심 때문에 그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대가 뭡니까? 부모를 때리고 힘들게 하는 것만이 여러분 학대가 아닙니다. 내버려두고 방치해둬버리고 무관심하는 것, 이것도 학대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로 무관심인 풀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어떻게 처리하라고 말씀합니까? 부모님을 돌보지 않냐고 무관심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을 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아세요?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살인해서 사람을 죽여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위기서 20장 9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신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똑같이 그대로 해주라는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효도하지 않는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치 살인한 사람처럼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눈은 어떻게 하라고요? 눈은 까마귀나 독수리에게 먹히게 하라 했어요. 눈을 뽑아서 까마귀나 독수리에게 먹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거역하고 돌아보지 않고 무관심하는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그들이 지켜야 할 말씀을 사랑하고 신실한 제자 두기구를 통해서 전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곳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라는 그 서원에서 3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라고 권면하면서 그 교회는 말씀으로 성장한 교회요, 부흥한 교회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러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배웠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상황에 빠져서 연약한 그러한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인들은 여러분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장악하던 그러한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하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노인이나 어린이나 여자나 숫자에도 여러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말씀을 가리키고 그토록 그들에게 신앙을 갖게 했구만. 그들은 사회적인 그런 현상, 그들의 나타나는 어떤 그런 그 배경 때문에 그들은 여인이나 어린이나 노인네들을 그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오늘 6장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가졌지만 부모에 대한 효도를 하지 아니하고 사는 그들에게, 잘못된 삶을 사는 그들에게, 신앙과 삶이 따로따로인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두기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먼저 잘 살펴보면 어떤 그러한 형편이었는가?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상황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림을 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칭 거짓 선지자들을 내쫓아내고 이단들을 너희들이 배척한 것은 참 잘한 일이다. 그리고 인내하고 참은 것도 참 잘한 일이다. 그런데 한 가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이 뭐예요? 우리 전학현 집사님, 처음 사랑이 뭐예요? 소주 이름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 말을 해석할 때 이 한글 성경이 중국어를 번역했기 때문에 별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우리가 영어로 NIV로 찾아보면 뭐라고 여러분 기록된 줄 아세요? 거기에 보면 이 처음 사랑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서 가장 처음 받은 사랑은 부모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밖에 없어요. 부모의 사랑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인 십계명을 두 돌판에 나누어서 주셨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과 4계명에 대한 내용들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이고, 두 번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계명은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자세히 적어놨는데, 두 번째 돌판에서 첫 번째 계명,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하신 이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사랑입니다. 이 첫사랑을, 아버지와의 관계, 어버이의 관계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의 특성은 뭐냐? 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왜? 이 계명들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계명들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에 있어서 부모는 하나님의 형상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막 섬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러한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축복의 약속까지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효도하는 것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진정한 효도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는 효도란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러분 영어를 한번 보세요.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부모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자녀들아, 하나님 안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너희 부모를 무조건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더 쉽게 풀이하면 부모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천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그런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요, 자식을 낳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 말 새 뒤에 피를 쏟아서 자식을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자식을 기를 때는 내 말 내 뒤에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자식을 키운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자식은 평생 자식인 거예요. 때로는 늙어 죽을 때까지 안고 가는 것, 품고 가는 것이 자식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노력해서 목회할 때 100세 되신 이도화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에 100세가 99세에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는데, 제가 그 권사님이 등록할 때 마음이 철렁 가라앉았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돌아가실 분이 한 분도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99세에 등록하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해요. 성도가 등록하는데도 기쁨이 생기질 않았던 그 권사님, 아들이 몇 살인 줄 아세요? 80세입니다 80세. 근데 그 아들하고 전화를 하는데 아들한테 이놈 저놈 하면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80세가 넘어도 자식은 자식인 겁니다. 평생 품고 가는 것이 자식이에요. 천륜의 관계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이 어머니, 아버지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숨을 거두면서도 어머니를 찾습니다. 아버지를 찾는 이유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모를 어떻게 대하고 살아갑니까? 재산 안 물려줬다라고 여러분, 부모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부모 구실 제대로 안 했다라고 부모를 여러분 외면하는 사람들, 불효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눈을 뽑아서 까마귀와 독수리에게 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한번 꽃을 달 자격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돌로 맞아 죽지 않을 그런 자격이 있으십니까? 눈을 뽑지 않을 그런 자격이 있으십니까?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인사하십시다.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까요? 효도는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존말로 할 때 효도합시다. 효도는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 천륜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한 주간으로 끝나는 그러한 여러분 부모 어버이날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마치는 그날까지 어버이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효도되는가? 누가는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 효도를 가르치는가? 이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첫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오래전에 강조된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효도에 대한 기본이 예절이요 덕목이라고 다 배우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이 효도 사상을 다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세상 임금들도 모든 백성들에게 부모를 섬기는 것이 백성들의 본분이라고 다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종교나 철학에서 강조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넓게 이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이고 눈을 뽑아야 한다라고 이렇게까지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효도를 모르는 그러한 종교라고 얼마나 여러분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기독교는 이렇게까지 부모의 효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단지 제사를 지나지 않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독교를 잘못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서는 불의하고 죽어서 제사상 차려놓고 밥 차리면 그걸 누가 먹습니까? 자신의 부모를 욕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미 부모는 구천을 떠들고 귀신이 되어서 그 밥을 먹으러 오는 처량한 그런 인생이 더 될 수밖에 더 있겠어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죽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살아셨을 때에, 살아계실 때에 효도하라고 이렇게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가장 귀한 종교가, 이 부모의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교, 효도는요, 모양만 내도, 흉내만 내도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효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도 설교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에 저 개성에 아주 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서 계실 때에도 어머니를 철저하게 모시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옵니다. 임금님이 한양에서 개성으로 행차한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어머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얘야, 내가 병들어서 꼼짝도 못하지만 내 마지막 소원은 그래도 임금님의 얼굴, 용안이라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이렇게 자식에게 이야기를 하자 효자가 임금님 오시는 날을 맞춰서 어머니를 들추업고 포대기를 대서 밖에 나가서 임금님의 행렬을 지켜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임금님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이렇게 아기처럼 업고 이 임금님을 기다리는데, 임금님은 높은 가마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한 청년이 머리가 하얀 어떤 애기 같은 사람을 업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 희한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행렬을 멈추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임금님의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업고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임금님이 돈 100냥과 쌀 10섬을 선물로 주면서 이런 효자가 이 개성에 있다고 하는 것을 널리 알리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행렬을 계속해서 가는데 그 개성에는 또 한 사람, 불효막심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늘 술 먹고 깽판치고 어머니를 못 살게 하는 그러한 불효자가 있었는데 이야기를 듣고 돈 100냥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쌀 10섬에 눈이 어두워져서 어머니를 그냥 가기 싫다는 어머니를 일부러 들쳐매고 어머니 빨리 갑시다. 그래서 어머니를 들쳐매고 있는데 또 임금님이 가다 보니까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 행렬을 멈추고 자초지종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 그 동네 사람들이 저 죽일 놈, 돈이 탐나서 쌀이 탐나서 가기 싫다고 하는 어머니를 들쳐매고 왔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임금님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효도는 흉내만 내도 아름다운 것이다. 그리고 돈 100냥과 쌀 10섬을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 어머니를 효도하라 했을 때 이 불효자가 거기서 깨닫고 나머지 인생을 그 어머니를 위해서 열심히 효도했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나라의 민화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왜 그래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흉내라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효도가 뭐냐? 사도 바울은 효도는 복을
여는 열쇠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주신 복도 걷어차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잘 되는 복, 형통한 복, 오래 사는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하나 전해주시는데 그 비결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오래 살려면 좋은 것 골라 먹어라, 좋은 약 먹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받고 형통한 넉넉한 삶을 살려면 두 잡 세 잡 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누리는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오래오래 사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면 이렇게 장수하고 오래 사는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하시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뭐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뭐하면? 효도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사는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도 그러면 룻기서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을 우리는 기억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다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삭도 몇 세까지 살았어요?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요셉도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효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0절은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주는가 하면 반대의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청년 때에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유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부모가 없어서 효도할 곳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부모 아닙니까? 장인, 장모는 부모 아닙니까? 선생님은 사부 아닙니까? 임금님은 국부 아닙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없습니까? 육적인 아버지가 없다면 영적인 아버지도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피결됩니까? 이런 사람들은 돌을 들어 쳐주게 되고 눈을 뽑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잘 안 되시는 분들, 내가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일어나지 않는 분들, 한번 오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정말 지금 효도하고 있는지, 내 부모를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오늘 자신을 되돌아보세요. 꽃만 달고 앉아서 오늘 어버이날이라고 이렇게 한 주간 행사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앞으로
효도하며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형통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 외식 요리 전문 대학이라는 그러한 학교가 있다고 그래요. 이 학교 1학년에 다니는 이승미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요, 장차 이태리 식당에서 가장 유명한 셰프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이 요리 전문 대학을 들어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아빠가 간경화라고 하는, 급성 간경화라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고 24시간 내에 수술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이승미라고 하는 그 학생이 아버지에게 간을 드리기로 합니다. 이 간을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을 이렇게 이식을 하려면 자기도 수술해야 되고 여기에 30cm 정도 되는 그런 흉터가 남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인데 그까지 간 하나 못 드리겠습니까 하고 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간 이식을 받고 생명을 이렇게 연장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간 이식에 들어가는 수술비가 7천만 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외동딸인데 할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180만 원을 뒤로 받아서 0.5톤짜리 16년 된 그 차를, 이 트럭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배운 대로 바리스타를 하면서 2등 커피숍을 차렸어요. 때로는 발전기가 고장 나가지고 커피 끓이다가 중단되는 경우 있었고, 구청 직원들이 쫓아내면 도망가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가에서 커피를 팔 때는 대학생들의, 그 여대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승미라는 학생의 그 소식이 SNS 그걸 타고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을 때에 하루에 댓글이 2,000개인가 한 달인가 하여튼 그렇게 댓글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을 돕자고 하는 캠페인이 일어나가지고 저 부평 옆에다가 빵빵커피라고 하는 그런 체인을 만들어줬습니다. 어떤 독지가는 자기가 전부 다 인테리어를 다 무상으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사람도 생겨가지고 거기서 창업자가 되어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저는 그 SNS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효도는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효도는요, 복을 받는 여는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여러분 착장하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청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한 주간 밥이나 먹고 선물 하나 사주고 그걸 때우기를 원하세요? 좀 더 성숙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효도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무조건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며 복을 여는 열쇠를 가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날마다 효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화되고 죽는 그날까지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